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이유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리몬의 아들 벳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벳하단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 벳 바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가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세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겉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급하다고 다시 가져가지 말라. 급하다고 다시 가져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남유다 왕 아사가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사는 남유다를 41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유다 왕 아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다윗 이후로요. 처음으로 칭찬을 받는 왕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언급할 때마다 사용하는 단어들을 표현들을 이 아사에게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가 그 땅에 일으키는 종교 개혁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남색하는 사람, 남자 창기를 말하거나 또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거나 그 모든 일들을 금하였습니다. 둘째로는 태우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상, 아세라는 이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풍요의 신이었어요. 이 아세라 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마아가로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때는 이 직계 아들을 말하기도 해요.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을 말할 때도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손자도 뭐라 부를까요? 히브리어 그 아들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씁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내 직계 어머니, 나를 낳은 어머니에게도 어머니라는 단어를 써요. 할머니에게도 똑같은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할머니인지 어머니인지 아들인지 손자인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쉽지 않은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머니 마아가, 이 어머니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할머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마아가는 2절을 보게 되면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비살롬은 다윗의 어느 아들의 이름과 비슷하죠. 어느 아들의 이름과 비슷해. 아비살롬, 압살롬, 그쵸? 압살롬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비살롬을 압살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아가가요, 무엇을 합니까?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궁궐 안에 그리고 자기 집안 안에 우상 숭배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하사가요 할머니 마아가를 패하고요, 직분을 패하고 박탈하고 아세라 상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집안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제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집안에 가장 큰 어르신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다 불태워 버리면서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사가 정직하게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약정하였고 아사 자신이 드리고자 하였던 은과 금과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요 성전에 바칩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 시대 때는 아주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아주 풍성하게 창고에 차고 있었습니다. 재정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보암 왕 때 애굽왕 시삭이요 유다를 침공해, 남유다를 침공해 가지고 왕궁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은금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바닥이 났던 거죠. 근데 이 바닥에 난 재정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의 아버지도 채우려고 그러고 이 아사도 이 금은과 기물들을 다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약정했던 것들을 다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이 아사에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사 왕의 한 허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이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생겼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었는데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해요. 침공해서 라마라는 곳에 성을 짓습니다. 이 라마는 누구의 고향이죠? 라마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왕의 고향이에요. 사울왕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사울왕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남유다는 두 지파가 중심이었습니다. 유다 지파하고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예요.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는 중심 지파였는데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이 바하사는요, 베냐민 지파의 땅인 라마에 성을 건축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지배권을 확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왕래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을 짓고 통제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때 남유다 왕 아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이 바하사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드렸던 그 곳간에 있던 모든 금은과요, 자기 궁궐에 있던 금은을 다 가져가요. 다시 가져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이 아람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람 민족의 왕 벳하단이 다메섹에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그 약조를 맺자는 거예요. 이 돈 받고 북이스라엘 위쪽을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남쪽에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성을 짓고 라마에서 성을 짓고 있는 바하사가 돌아갈 것이라고, 제발 좀 공격 좀 해달라고, 침공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진짜 이 벳하단이요 그 약조를 따라서 북이스라엘 위쪽을 침공을 하고 성을 불태우고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기에 돌과 목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 아사가요 백성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나무와 목재와 돌들을 다시 다 가지고 가서 두 곳에, 남유다의 두 곳에 성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위대한 일을 한 거죠. 큰 전쟁 없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이득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저 이게 표준어인 줄 몰랐어요. 그는 늙음하게 나이가 들었을 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발에 병이 든 거예요. 아주 심한 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3년 동안 아버지와 같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허물이 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의 범죄라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 아사도 41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랐고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급해서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에 이방 나라의 도움을 얻고자 그 위기에 벗어나고자 외교적인 정치적인 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나 허물이 전혀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늘 오뚜기처럼 실수하고 흔들려도요. 다시 오뚜기처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사가 아람 왕 벳하단에게 바친 금은 중에 어디에 속한 금은이 있었습니까? 아사 자신이요. 성별화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쳤던 금은을 다시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좀 급합니다. 좀 쓰겠습니다 해서 써버린 거예요. 금은은 아닐지라도요. 우리도 마음이 급하거나 조급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기로 한 것들을 다시 돌려받는 것처럼 다시 내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물질일 뿐만 아니라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 집안에 거의 모든 벽에 시계를 놔둡니다. 시간이 금이기 때문이에요. 시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큼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시간이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만큼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생기죠. 위협한 일이 생기죠.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러면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시간을요. 돌려받아요. 그래서 나 좀 급한 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허물일 수도 있고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시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현실이 크게 보여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신 것이 보여요.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고 그 문제 위에 걸어오시는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만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